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길을 가다가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근데 얼마 전에는 이 눈에 띄는 현수막들이 한참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누구누구 출판 기념회. 약간 뭐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딱 봐도 분명히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기념회가 책을 출간한 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곧 무슨 선거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겠죠. 우리가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런 선거철이 되면 TV나 신문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후보자들이 뭐 재래시장을 방문한다거나 뭐 고아원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서민들을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시장에서 국밥을 드시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라면 저기 산미시장이 대표적인 장소가 되겠죠. 그렇게 주로 시장에서 왜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국밥, 뭐 김밥, 떡볶이, 뭐 어묵, 순대. 뭐 그런 음식들을 시장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런 모습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먹고 또 먹고 선거철 단골 메뉴는 누가 뭐래도 역시 시장 어묵입니다. 뜨거운 어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면서 최대한 맛깔스럽게 먹어줘야 합니다. 맛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산오뎅이에요. 부산 오뎅이 맛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먹을 수 있는데 절대 배부르거나 질린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먹겠습니다. 예. 치즈 어묵이랍니다. 그래? 어묵과 함께 순대, 떡볶이, 김밥도 이른바 먹방 유세의 대표 메뉴입니다. 만 원째 주시죠, 사장님. 예.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을 찾아 분식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서민 이미지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권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기회입니다. 게다가 맛있게 먹기까지 하면 건강하다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자기와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대선 후보들이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효과도 있습니다. 후보의 실제 모습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호감도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랑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스스로 서민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서민이구나.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특권층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서민이라고 그랬는데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자녀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유학도 가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할지 누린다고 해야 한다고 할지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보여지게 될 때면 우리는 더더욱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많은 힘을 가진 일명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높으신 분들이 선거철이 되면 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으로 찾아와요.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서민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민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웃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마치 우리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시장이나 국밥집을 떠나서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속죠.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아픔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보다 자신의 안위나 정치적인 입지가 더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흑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두려운 시기,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망의 그늘진 땅.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절실한 건 이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줄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폭정에 대항해서 나타났던 마카비 같은 혁명가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백성들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 정도의 혁명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로마의 권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그 이상의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고요. 막강한 메시아, 엄청난 능력의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성경은 그런 메시아의 탄생의 예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다고 해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왜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만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 또는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니까요. 저희 애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 나는 왜 유나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네 이름은 이런 의미야. 그래서 네가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지은 거야. 그것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에 담긴 뜻도 다 있을 거예요. 이 대법원에 등록된 아기 이름의 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올해 등록된 남자아이의 이름을 보면 순위가 이준, 도윤, 서준, 은우, 하준 이런 순이고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이서, 서아, 아윤, 지아, 서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는 건 그 이름이라는 게 시기와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당시의 시대 상황도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행하는 이름이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짓자, 그러지는 않을 거고, 유행하는 이름이지만 아이가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짓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이름의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상위권에 랭크되는 이름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예수, 즉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흑암이 짙은 암울한 시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구원의 갈망을 담은 마음으로 너도 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겁니다. 이 태어난 아이한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수야, 너가 자라서 이 세상을 좀 구원해 주렴. 예수야, 너가 커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진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메시아답게 뭔가 위엄 있고 특별한 이름이 주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흔하디 흔한 그 많고 많은 예수 중에 또 하나의 예수로 불려지면서 그렇게 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어떤가요? 흔한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속에 살아가는 흔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위대한 스승도 아니었고요. 혁명가도 아니었고요. 장군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폐쇄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을 히브리어 자음으로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쓰면서 표기만 하고 발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거룩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게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경배했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임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건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민들 사이에서 마치 자기가 서민인 것처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꼬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이에요. 이 원래 코스프레라는 말이 이 만화나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랑 똑같이 분장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캐릭터를 똑같이 흉내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은 서민이 아니면서 서민인 척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흉내만 낸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치인들이 서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데 실제 모습이랑 다른 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실제는 서민이 아닌데 서민인 척한 게 대놓고 드러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서민 코스프레 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높으신 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찾아와서 서민들을 만나고 떡볶이나 어묵을 사 먹어준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의 만남과 체험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고 살아가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잠깐 얘기하고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는다거나 서민들의 삶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의 만남이나
한두 번의 체험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육신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믿음에서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요. 성육신의 믿음에서부터 구원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체험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그렇게 친히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렇게 전능하신 신이 우리 중에 하나, 우리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빈곤함도, 그리고 거절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직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를 몸소 지나오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랑 함께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해요. 이 힘들고 고단한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세요. 너희랑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압제야. 그래서 나는 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참 자유를 주려고 온 거란다. 오늘 본문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다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올해도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거예요. 다들 교회에 모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노래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맞나? 혹시 때만 되면 서민 체험하러 오는 이 땅의 권력자들처럼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매년 연례 행사로 12월만 되면 인간 코스프레 하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없이 그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마치 시장에서 정치인을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첫째는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고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그 권리를 내려놓을 용기.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용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더 큰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신 용기. 고난과 배신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런 무한한 용기가 필요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흔하고 흔한 이름 예수. 그런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용기 있게 바라보면 그분의 진짜 이름이 보여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의 진짜 이름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임마누엘의 참뜻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노래하면서도 그 참뜻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쩌면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분주함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걸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 우리가 잊혀지고 숨겨진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번역되고 녹아든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